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감성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융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수련회 오랜만이시죠? 네. 전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또 종교회 수련회로 예전에 그 푸른 교회에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년 반, 3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또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정주쌤이랑 같이 만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짐을 다 한번 테스트를 다 해봐요.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제 차에 막 실었습니다. 제 차에 실었는데, 예전에 그 수련회도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따뜻한 교회가 시작될 때 1년 반 전이죠. 그때 목감에서 했었거든요. 목감에서 드렸을 때는 그때는 그냥 장소만 빌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짐들을 다 우리 차에다가 싣고 3달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3달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진짜 저는 의자 다 눕혀가지고 짐을 꽉꽉 채우고 다니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또 허락하셔서 거기다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세팅 풀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랜만에 푸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잘 이렇게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풀었다가 세팅했다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수익교회 나오실 때 그 얘기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수익교회 나와서도 그냥 길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길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어느 공간에서든 예배 드려도 괜찮지. 우리가 지금은 따뜻한 교회라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때 어떤 상황이 그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몸에 익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쓰라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따뜻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잘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걸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를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예배소서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소서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 때도 예배소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배소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거를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끼리만 좋은 거는 어떤 사모임이나 아니면 또 동아리 모임 그런 데서 많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도 좋은 거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스라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 요번에 주제가 뭐죠? 주제 여기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피를 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면 금방 남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에서 제가 아내랑 같이 있다가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아내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기로 하면서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밥을 못 얻어. 저 돌봄과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내랑 저랑 많이 다툽니다. 안 다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네, 많이 다퉈요. 생각보다 많이 다투는데 다투고 또 싸우는 일이 있어도 그럼 우리는 하루를 넘기지 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아내와 저의 원칙이에요. 싸움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 여러분 그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서 거기서 화해하고 회복되는 거 엄청나게 큰 일이 있어야지,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과 싸워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친구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제일 친한 친구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회장하고 총무했던 단짝이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무슨 얘기하다가 진짜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바로 제 뒤에 앉았었거든요. 같은 반에.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바로 내 뒷자리에 앉고 하는데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막 찔리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풀어줄까 말까인데,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어떻게 이렇게 평생 지내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7, 8년은 그렇게 단짝으로 지내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지내냐. 그래서 나도 징하다. 쟤도 징한데 나도 징하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돌이켜서 사과라도 하자. 그래서 인사라도 하고 지내야죠. 하고 제가 가서 그때 친구가 내가 진짜 미안했다고. 이분들에서 6개월 동안 말 안 하게 된 거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걔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로 순식간에 예전에 처음 6개월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친했던, 그냥 평소대로 친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같이 다니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고 또 공동체가 깨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요 정말 간단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나아갈지, 하나 되기를 할지 이것을 같이 나눌 텐데 총 4가지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몇 절씩 쭉 보면서 스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 네네.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에베소서 쓴 사람. 이 편지 서신서를 썼는데 누가 썼을까요? 네? 무조건 제가 이제, 그래도 서신서는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바울 썼죠. 사도 바울. 실질적으로 절수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이 썼어요. 절수로 따지면. 왜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수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하면은 많이 본수를 많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일 거 생각하는데 실제는 누가지만, 오늘 이 예배소서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어디 썼을까요? 가운데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랍비, 존경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던 수제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서울대 가서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잘 지켜요. 행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이라고 얘기했죠.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가 안 돼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갇힌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때로는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걸로 내가 부의를 받는, 정직함으로 부의를 받게 된다면 난 정직하지 않고 그냥 불의하게 살아가. 그러면 내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굳이 사람들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해요? 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제는 죄성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이때부터는 정직한 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가져다 줘도 갇힌 자가 돼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갇혀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갇혀있는 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안에서 갇혀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갇혀있는 것, 로마 사람들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갇혀있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갇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직장생활 다니시면 알잖아요. 타협하기 쉽죠. 세상에 여러 가지 부당한 거, 어려운 거, 내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 여러 군데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전수사고 하니까 제가 가서 하면은 뭐 시누회도 만들고 해서 막 더 으쌰으쌰 할 것 같죠.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뭐 말하면은 막 삐져가지고 막 섭섭한 맘 먹고 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혀서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죠. 어려운 일이 닥치겠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머뭇거리는 그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갇힌 자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돼야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이해돼요. 그런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갇힌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여러분 이 아멘이 그냥 아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로 아멘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주님 안에서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을.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따뜻한 교회 안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직장 안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한 삶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삶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따뜻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나가서 맨날 호프집 가서 술 마시고 또 막 가슴 답답하다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뭘로 보시겠어요? 교회 계속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실 거예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 생각해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아마 이렇게 우리 다른 분으로 바꿉시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이 자리에 맞게 또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 맞게 그 마음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교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곳 가운데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 교사로 서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가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우연히 여기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도 여기서 우연히 그냥 내가 근데 교회 개척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여기에서 들어붙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전에는 그 청소년부를 하면서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눴거든요. 어느 때는 외부 강사가 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 2주에 한 번 나누는 거죠. 2주에 한 번 말씀 나누는 거.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주일 예배 있고 제가 따뜻한 아침을 시작한다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따뜻한 아침을 시작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같이 말씀 나누죠.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주일 하죠. 그리고 우리도 금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매일 이 뭔가의 작은 거지만도 말씀 나눈다는 게 저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됐어요. 청소년부 아이들 일주일에 하나 준비할 때 그때랑 지금 또 다르구나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이 따뜻한 아침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을 때도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은 한 번은 좀 쉴까?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시, 그때 11시 좀 넘었을 때. 근데 어떻게 약속했냐? 해야지.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저희가 부안에 있었거든요. 부안에 친척집에. 부안에 있으면서 부안에서 이제 원래 일찍 올라오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일정이. 그래가지고 저녁 한 10시쯤인가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다는 것은 집에 도착했더니 새벽 1시 반인가 2시쯤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아침을 해야겠지. 역시나 대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해야지. 또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세수하고 가서 소파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께 말씀 나눴죠. 제가 이런 시간들을 좀 거치면서 쉽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여러분과도 약속한 것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른 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묵묵히 내 일을 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한 걸음 나가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성실히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시작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체적으로 다른 거 큰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씩 해가 나가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말을 바꿔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빠? 그렇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네, 맞아요. 오늘 말씀에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죠.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교회는 진짜 지역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끝나면 밥 주고 막 이렇게 또 거기서 계속 놀다가 가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 특징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권세는 주방 권세와 주차 권세가 있어요. 주차 부장님과 주방 부장님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주방 권세, 제가 거기 있었던 교회에서는 저 1년밖에 안 있었는데요. 주방 그 권사님이 제가 있는 1년 동안 한 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있던 권사님과 이제 새로 이제 세워진 권사님. 여러분, 주방 권사님, 세워진 권사님,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 굉장히 힘든 곳 아닙니까? 그쵸? 힘들고 맨날 밥 해야 되고 조 짜가지고 돌리면서 확인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모함하기까지. 저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모함이 있었냐면, 전에 지금 그 주방 권세를 잡으신 그 권사님이 계셨을 때 이제 새로운 권사님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이때 어떤 얘기를 돌아왔냐면, 이제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저분이 교회의 식재료들을 지금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를요, 그 각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계속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떡하지 걱정인 거예요. 뭐 돼지 신문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이제 뒤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권사님이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방 권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하나됨, 공동체에 하나됨,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됨을 만드는 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권사를 직분을 받았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권사 직분들을 다 받았어요? 교사의 직분 받았어요? 집사의 직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얻었다면 이것을,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힘써서 지키는 일 중에 어떻게 우리가 힘써서 지킬 수 있을지 이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어떤 것을 얘기하면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절. 첫 번째,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 저는 예전에 오해하고 있었어요. 겸손하면은 저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부탁하면 저 못해서 안 해요. 아유, 괜찮아요, 안 해요. 하고 빼는 거. 저는 이게 예전에 좀 몸에 배했었거든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한 게 뭘까요? 겸손한 상태가 뭘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듣고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저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밖을 벗어나는 일 같은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못해 안 해 이게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한 것은 내가 주인된 삶, 나를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겸손한 삶을 살고 계세요? 또 한 가지 겸손은 뭘까요? 겸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한 가지가 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게 가장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나와야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네가 원하게 네가 결정했으면 그거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겸손함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을 갖기 원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왕이라고 내 선택이 맞다라고 계속 우기며 살아가잖아요. 결국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하나됨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 여러분 이 온유는요 그냥 착하고 좋은 거 여러분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쟤는 둥글둥글하고 그냥 착하고 좋은 애야. 참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온유 안에는요,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강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야생마예요. 그런데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졌으니까 이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마를 그냥 놔두면 절제가 안 되죠.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어떻게 해요?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온유의 뜻 안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약한 사람들, 그냥 연약한 사람들, 그냥 마음 좋은 사람들, 둥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죠. 온유한 사람. 그냥 참고 좋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모나고 진짜 못났다를 하루에 한 10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야생마 같은 그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제하며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절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그 오래 참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래 참음이 잘 안 돼요. 특히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안 되지 몰라요. 그렇죠? 자녀들이 화내는 거는 진짜 속히 하잖아. 속히. 예, 속히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속히예요. 뭔가 하나 딱 빈트가 딱 나왔을 때 바로 그냥 지나면 야 목소리 톤도 야 아니면 야 두 개의 톤이 동시에 이쪽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속히 그런 것들을 애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거 좀 고쳐줘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다라고 얘기하고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래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회 떠나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난 똑같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면서 똑같이 혈기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너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찼다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다림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받고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좀 참아줄게. 참아. 너 참아, 이렇게. 네가 참아야 돼, 뭐 이런 겁니까? 네가 참아야 돼? 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 집사가 좀 변해야 되는데 저 집사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집사가 좀 말씀 좀 듣고 변화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변화주세요. 실제로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함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겸손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 이거 용납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용납이 안 돼. 나 더 이상 못 참아. 한 번만 더 해봐. 저번에 한 번만 더 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삼진 아웃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다 신앙관이 다르고 또 신앙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런 신앙생활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다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해요. 아, 저분은 저런 성품의 신앙생활을 갖고 계시구나. 저분은 저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다가가면서 얘기할 때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살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용납 되겠어요? 조용히 시간 용납 되시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켜서 해야 되는데 힘써 지킬 때 너희들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뭡니까?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속속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을 넘어지지 않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예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안 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기독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는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싸워요. 성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또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너가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 첫 번째는 야 그래도 엄마가 권사인데 너가 가야지 왜 있지 않겠냐. 그럼 가야지. 그리고 너 그래도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너 이거 꼭 가야 된다. 네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너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네가 담임 목사잖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교회 안에 분열과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촌형님이 그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거기도 중형 교회거든요. 거기도 한 500명, 600명 되는 교회,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전주 교회로 가셨어요. 담임 목사 천문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전주 바울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성도가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10년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 교회로 왔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는 이제 이 서초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중간에 청빙받아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2만 명이 있고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그 큰 교회를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갔다면 그 목사님의 영향력은 굉장한 거예요. 거기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고 해도 그 교회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매주에 갈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가셨을까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그래서 결국 10년 있다가 다시 본교회를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려면,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성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공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네.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한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그 9가지 속성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이 네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끝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신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봤을 때 와, 이 성도들 딱 보니까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힘써 지키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구만. 이 정도의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평가, 제 평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내 마음과 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이 네 가지 있길에 성령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해볼까요? 네 가지가 있기를 네. 네 가지가 있고요.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또 하고 이제 내려올 때마다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지? 기대함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푸른교회라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어떤 두 가지 마음,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뭔지 아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있는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 구매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고 알아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잊혀질 것 같은 사람에게, 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람에게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게 좋은 걸까? 그래서 제 안에 막 걱정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시골에서 가셔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20-30년 계속 그 교회에 섬기세요. 성도들은 계속 줄어가죠. 연령들은 굉장히 높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5명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목회 현장에 그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그치,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그리고 나는데 마음이 바뀌고 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예전에 같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조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번에 이제 수련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련회 한번 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한 거는 한 지금 1년 반 전. 그때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교회를 한 번 옮기고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 생각났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있었던 내 모습. 근데 하나님 더 깊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더 깊이 알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떠한 상황에 겸손할 수 없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끄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때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에 흔들리고 또 두렵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허락하시고 온유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는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기가 소개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지금 갇혔지만 이 갇힌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주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죄짓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내 상황만 어려워지지 않으면 됐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주님께 갇힌 삶이 아니에요.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 갇힌 삶은 이거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오해에 갇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때로는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 그런 삶.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갇힌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갇힌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들으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갇힌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갇힌 자가 되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바로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아시죠? 삶을 아시죠?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갇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만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따뜻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하고 손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의 애매는 하나 되는 귀한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도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힘써서 지키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삶을 힘써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오래 참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불을 내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을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협력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게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귀한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라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세대 아이들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한 곳에 보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잘 일어나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 하나님 준비하여 자라는 식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사랑의 격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마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 없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